이제 묵도하심으로 7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를 시작으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갖고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가르쳐 주시고 깨달은 바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누는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미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 4대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9장은 암몬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봉독해드린 이 본문은 그 전쟁이 발발하게 된 그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암몬 자손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그 누구죠? 한운이 왕위를 이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나하스의 문상을 위해서 신하들을 조문 사절단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 외교적인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다윗이 다음의 이유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이것만 보면요, 이스라엘과 암몬은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나하스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서로 우호적인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우호적이었던 민족이나 사람들이 과연 있었던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겐 사람이라고 불렸던 미디안 사람들 외에는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요.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와 그리고 다윗은 무슨 연유로 그렇게 서로 호의를 베푸는 사이가 되었을까? 암몬 자손과는 원래 우호적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선 그 암몬 자손들의 뿌리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의 내용을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즉 롯과 그의 둘째 딸 사이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자의 후손들이 바로 이 암몬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롯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이니까 혈연적으로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신명기 2장의 17절에서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라고 하셨고 또한 그들의 땅은 롯 자손에게 준 것이기에
이스라엘이 이제 장차 받을 그 기업에서도 제외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내용만 본다면 서로의 관계가 어느 정도 괜찮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실 암몬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암몬은 모압과 함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영접하는 그것을 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는 심판을 받기도 했죠. 그 이후로 사사시대에도 보면은 암몬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자주 괴롭혔던 사람들로 등장하고, 또 다윗에게는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나하스 왕조차도 사실은 요단강 동쪽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방을 공격했다가 당시 사울의 군대에 패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중에 일이기는 하지만 여호사밧 때에는 암몬이 에돔과 모압과 함께 유다를 공격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기환해서 성벽을 건축할 때에도 방해했던 세력으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비록 롯의 후손으로서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혈연적으로는 남남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적대적인 관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때에 잠시나마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에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라는 그 기록에서부터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그 정확한 내용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없는 나하스의 호의에 대한 반응으로 다윗이 이제 조문단까지 보냈는데, 새로운 왕이 된 한우는 그런 다윗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암몬 자손의 그 관리들이 다윗의 사절단이 정말로 문상만을 위해서 왔을까?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그들이 이제는 자기들을 정탐하러 온 것이다 라는 의견을 한운에게 말했고, 한운은 그런 의견에 동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사신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깎고 또 그들의 의복을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잘라서 돌려보내는 그런 무례한 짓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단순히 사신들을 굴욕적으로 대했다 또는 외교적인 결례를 범했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신들은 다윗을 대표한 자들이기에 곧 다윗을 모욕한 행동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운을 비롯한 암몬 사람들은 다윗이 곧 자기들을 보복할 것이다 라고 여겼고, 그래서 주변국에 이 아람의 용병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은 1000달란트에 고용해서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과 싸움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는 암몬과 아람 모두가 비참한 패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그 연합군에게 승리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다윗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를 필두로 한 군대를 내보내는데요. 요압이 전략을 세운 후에 이제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요압의 이 말은 얼핏 보면 그저 승리를 기원하는 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요압과 이스라엘의 일종의 믿음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것이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 믿음의 결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승리는 피 흘림이 없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본문 14절 15절을 보시면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러 나아가자 그것을 본 아람 용병들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을 쳤고, 아람군이 도망치는 것을 본 또 암몬 병사들 역시도 성 안으로 도망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의 군대는 싸우지도 않고 이긴 것이죠. 암몬만이 아니라 아람까지도 자기 발 아래에 두게 된 것을 오늘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살다 보면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어도 오히려 나를 오해하고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저자와 붙어서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저자가 스스로 무너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내가 이기겠다고 누구랑 붙어서 싸우고 하면은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상처가 남고 후회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18장 6절 13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 오늘 정작 싸우지도 않고 그 말씀이 또 성취가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초월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사소한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당신의 선한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암몬이 다윗의 호의를 의심하고 모욕함으로 전쟁을 벌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도 승리를 거두게 하신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될 것을 믿고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